어제도 또 싸웠습니다. 남편과 눈도 마주치기 싫습니다. 아이들은 방문을 꽝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일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38%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부 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시댁과의 불화, 세대 차이. 현대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또 누구와 싸우게 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들만 나옵니다. SNS에는 다들 화목한 가정 사진만 올립니다.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도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성경 말씀 5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관계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 가정 회복의 시작.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십니다. 남편이 가장이니까 아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아내와는 대화도 없고 서로 얼굴만 보면 짜증만 났습니다.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바랐다는 것을요. 아내의 변화만 요구했지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과했습니다.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어색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표현하자 조금씩 아내의 마음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웃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가정 회복의 첫걸음은 아내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요?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가정을 세운다. 잠언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라고요.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어떤 아내가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는 아내? 요리를 잘하는 아내? 아닙니다. 잠언 3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로운 말, 인애로운 말을 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아내입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간섭했습니다. 아이들은 반항기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다 나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만 하자 조금씩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가정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말이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의 혀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비난의 말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가정을 세웁니다. 화난 말은 관계를 깹니다. 하지만 인애로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정죄하는 말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말은 치유를 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지혜로운 말만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의 지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재 자녀 양육이 가정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좌절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어떻게? 넌 왜 형만 못하니? 라는 비교로.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정죄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라는 죄책감으로. 공부나 해. 라는 일방적 명령으로. 이런 말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완전히 반항기였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했습니다. 말을 걸면 시끄러워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화를 냈습니다. 게임 그만해. 공부 안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게임기를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노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좌절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서 함께 게임을 봤습니다. 오, 이거 재미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힘든 일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놀랐습니다. 아빠가 왜 이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사랑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였습니다. 공부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녀를 이해하세요.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녀를 정죄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 관계 회복의 열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번째 말씀은 가정 문제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가족 간에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 살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만이 아닙니다.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완벽하지 않아. 내 자녀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이 상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들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내는 반발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배신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날 아내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가족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부모의 상처를 용서하십시오. 자녀의 반항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육아서를 100권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려고 부부 상담을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넉넉한 경제력. 자녀들도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집을 샀을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가정은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이 생겼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평안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가난하지만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십시오.
둘째, 아내는 지혜로운 말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셋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넷째,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이것이 가정 회복의 5단계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둘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멈추고 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셋째, 용서하십시오. 과거를 계속 들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넷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당신의 가정 회복, 사람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